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이 골로새 1장의 이 말씀은 에베소 1장의 말씀과 이제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만물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만물들 위에 교회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워져 있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이 모든 세상에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말씀은 교회에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주셔서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과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의 영혼과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을 베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75세 이제 양을 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복의 근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복의 근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하야 베라카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썼는데 하나님이 무엇이 되게 한대요.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면 왕이 되는 것이고 선자가 되게 하면 선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를 무엇이 되게 하면 그냥 그것이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신학성경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누구죠? 그 도망자 그 야곱의 이야기, 자기 형을 피해서 모든 복을 다 자기가 받아가지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모태에서부터 둘이 싸웠어요. 모태에서부터 둘이 싸워가지고 먼저 조금 나왔다가 자기가 먼저 태어났다가 형이 에서가 먼저 힘이 세가지고 먼저 태어났어. 그래서 발꿈치를 그걸 붙들고 태어났어. 너무나 억울하고 안타깝죠. 발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으니 그거 5분도 안 되는 그 차이 때문에 모든 복이 에서에게 간 거예요. 야곱에게 가지 않고. 그래서 원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될 뻔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자기 형의 모든 복을 도둑질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자기 형의 모든 복을 도둑질해가지고 외삼촌 나반의 집에 도망자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야곱 때문에 에서의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에서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에서의 아들들도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누구 때문에요? 야곱 때문에 그 온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년간 요셉의 이야기 10대 청소년 시절에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려갔지 않습니까? 노예로. 근데 요셉 때문에 바디발의 온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요셉처럼 야곱처럼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 아픔을 나눠주고 슬픔을 나눠주고 고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이웃들에게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자기가 누구라고 믿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나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내 영혼에 있다고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내 영혼에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주셔서
얼마든지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자기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누구로 아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아, 나는 하나님 맨날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불행당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하면 누구에게도 복을 나눠줄 수가 없어요. 자기도 행복하지 않고. 저는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예배를 하러 나오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냥 막 웃으면서 나왔어요. 그냥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 천국 가서 더 행복할 예정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목회를 하는 것도 그렇게 즐거워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언제나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그 이야기를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놨는데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내 영혼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삼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너를 통하여 너의 가족들에게, 너를 통하여 너희 이웃들에게, 너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에 한 번은 어떤 분이, 저 선교할 때 어떤 분이 햄버거를 사준 적이 있어요. 저한테 햄버거 대접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발을 쩔뚝쩔뚝 이게 붕대로 감고 쩔뚝쩔뚝 절면서 왔어요. 햄버거를 사줘가지고 잠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가정에 모든 저주와 질병이 물러가게 하소서. 그렇게 말하는데 즉시 그분이 뭐라냐면 발목이 낫대요. 지금 발목이 낫습니다. 시원해지고 발목이 깨끗이 낫대요. 할렐루야. 네?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복을 빌 때 그 온 집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믿음에 서야 됩니다.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만드셨냐면 옛날에는 저주받고 고통받고 정말 그렇게 그런 인생, 어둠 속에 살던 인생이 이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없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요, 우리의 영혼이 복의 근원이 되었음을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하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고 고린도서에 써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복을 빚으시고 그 영혼과 그 온 가정에 하나님께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지고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온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은혜의 물결이 이 온 나라를 뒤덮는 놀라운 역사도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1900년도 초에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0만 명일 때요, 10만 명 정도가 되었을 때 한국 외국 선교사님들이 그 본국에 편지를 보내는데 다 그 편지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10만 명 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나라는 영광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 10만 명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그들의 눈물을 볼 때 이 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이 이 나라를 뒤덮게 될 것이라고 선교사님들이 그런 글을 1900년도 뭐 20년 30년도에 그런 글을 쓰고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온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 영광의 물결로 뒤덮을 수 있을 만큼의 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질도 있어야 나눠주고, 할렐루야, 뭐 재능도 있어야 나눠주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영혼에 풍성하게 가지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른손에 주먹 꽉 쥐시고, 나는 복의 근원이다. 복의 문이란 뜻이에요. 내가 복의 문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문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우리 두 번만 큰 소리를 해봅시다. 시작.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